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 고라와 르우벤 지파 중에 다단, 아비람, 온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에 당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취하다, 붙들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취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의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편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포섭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소위 고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보면 포섭한 사람이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이름 있는 지휘관을 포섭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사람을 포섭하면, 그 사람이 내 편에 선다고 한다면 내가 도모하는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의 시작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한다면요, 나 혼자 그 편에 혼자 서 있다 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권위를 가진 사람을 등에 업으려고 합니다. 내 말로는 뭔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들이 도모한 일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에는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소위 평등, 공평이라는 말 아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사역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맞는 재능에 따라서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이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작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큰 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모든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게 만드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김에 있어서 똑같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재능에 맞게, 은사에 맞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나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저 일이 고상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나도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권위의 눈이 멀고 시기와 질투심의 눈이 먼 고라당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헷갈려 버립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떤 불편한 일, 불평이 생길 때 단골로 말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것이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과거에 더 집착하고 과거에 그냥 안주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안함을 박차고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변하기를 싫어하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일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나의 재능에 맞게 맡겨주신 그 일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과거에, 편안함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지금 현재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